안녕하세요. 5월 10일 수요일 수요예배 시간입니다. 유다 왕들의 이야기 아하시아 아달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다윗 왕가의 정통성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다윗 왕이 초대 왕이 아니잖아요. 초대 왕은 누굽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2대 왕이죠. 이스라엘의 2대 왕 유다 지파의 다윗입니다. 어떻게 다윗 왕가가 정통성이 있습니까? 사울 왕이 초대 왕인데요. 다윗 왕가가 정통성이 있는 이유는 바로 사무엘하 7장 16절 때문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사람의 뜻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는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왕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신 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왕위가 견고하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다윗 왕가의 정통성은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북왕국은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은 다윗 왕가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집니다. 유다 민족의 자긍심이 사실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다윗과 약속하신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유대민족의 자긍심이죠. 어떻게 보면 유대민족이 다른 이방 나라들 무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방인 상종도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나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입니다. 왜 이 영원한 왕위를, 다윗 왕가를 영원한 왕위로 이어지게 하실까요? 사실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망함으로 다윗 왕가가 끊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성경 전체를 보면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언약의 성취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데에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왕들을 나누고 계속 왕들을 공부해 나가면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 다윗 왕과 그 자손의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사실 위험한 상황이 많습니다. 이 다윗 왕가의 등불이 끊길 위기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윗 왕가를 끊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죠. 어떤 위기의 상황이든 어떤 힘든 상황이든 내가 왕이든 내가 작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든 내가 높을 때든 내가 낮을 때든 내가 성공이든 실패이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약속하신 그 등불을 밝혀주십니다. 오늘도 이어서 유다 왕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는 22세의 왕이 됩니다. 여호람의 아들이었어요. 이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입니다. 22장 3절 4절.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4절.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기원전 841년경 딱 한 해, 1년 안 되게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합의 길로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바로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북왕국의 여왕 시돈의 공주 바알 숭배자였던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한 여자입니까? 그런데 그의 딸 아달랴는 그에 못지않은 악녀입니다. 남편 여호람 뿐만 아니라 아들 아하시아도 이 어머니였던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이 생깁니다. 아까 말했듯이 아하시아의 재위기간이 너무나 짧잖아요. 지금 이 화면에 있는 건 바로 북왕국의 왕 요람입니다. 이 요람은 아합의 아들, 또 오늘 본문의 아달랴의 오빠입니다. 요람이 시리아의 왕 하사엘과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 이스라엘에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 삼촌 요람에게 병문안을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주 격동기입니다. 오므리 왕조가 바뀌고 새로운 왕조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서 예후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서 요람을 죽이는데 그곳에 있던 아하시아도 정변의 희생양이 됩니다. 아하시아는 예후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닙니다. 도망 다니다가 무깃도에서 죽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1년도 안 돼서 유다 왕으로 통치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자, 아하시아가 죽었습니다. 이제 아하시아의 형제도 없어요. 왜냐? 블레셋 아라비아의 유다 침략 때 형제들이 다 죽었거든요. 이전 시간에 나눈 대로 형제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역대하 22장 10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자, 남은 다윗 자손, 남은 왕족들을 다 죽입니다. 자기 손자도 죽입니다. 다윗 왕가를 아주 씨를 말려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본인이 왕권을 찬탈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아달랴를 대항할 만한 정치 세력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남은 자손이 없었습니다. 이제 아달랴의 통치가 시작되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바알 성전을 짓고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 그 남편 여호람의 통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형제들을 다 죽이고 가감적인 통치하고요. 그 누구도 여호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달랴는 어쩌습니까? 다 아달랴의 영향으로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아달랴는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바알 종교를 도입합니다. 이 성전입니다. 예,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과물을 박해한 유다 역사의 유일한 왕이라고 말한다면 다윗 과물을 박해한 유다 역사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아달랴입니다. 네, 남유다의 위기죠. 다윗 가문의 위기입니다. 이건 엄청난 위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역대하 2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이 이 아달랴로 인해 깨질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다윗 가문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성경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겠죠? 다윗의 후손이 다 죽은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열왕기 하 말씀으로 볼게요. 같은 구절인데 열왕기 하 11장 1절, 2절, 3절입니다. 아하샤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샤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샤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어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열왕기 하에는요, 이 여호세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세바가 아하샤의 아들 1살 막 태어난 요아스를 구해서 성전에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6년을 숨어서 자라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지 않습니까? 드라마보다 더한 드라마 아닙니까? 갓난아기였던 요아스가 성전에서 6년 동안 6살까지 살게 됩니다. 6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년 후에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온 백성이 하나 되어 적극적으로 아달랴를 쫓아냅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거사를 준비합니다. 먼저 왕실의 경호원들, 백부장들에게 요아스를 보여줍니다. 왕이 될 자격이 있는 다윗의 후손이 있어야 아달랴를 쫓아내기 위해 일어날 백성들의 이 거사가 정당해지니까 다윗의 후손을 먼저 보여줘요. 왕실의 경호원들과 왕실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전국의 사람들을 보내서 요아스의 존재를 알리고 레위인들과 각 가문의 지도자들에게 이 거사에 동참할 것을 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모두의 동의와 박수 아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때 아달랴는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 일어났다고 외치지만 그 누구도 아달랴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이 거사는 되게 이상적인 거사였던 것 같아요. 아달랴는 이렇게 성전에서 왕궁으로 가는 길에 죽게 돼요. 아달랴가 죽을 때 역시 백성들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사는 되게 이상적인 거사입니다. 왜냐하면요, 왕이 될 수 있는 정당성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남유다는 적어도 그래요. 왕이 될 수 있는 정당성은 하나님의 약속, 다윗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여호사밧 시절에 율법을 배우는 백성들의 신앙에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백성들이 바보가 아닌 거예요. 자, 여호사밧이 죽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8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아하샤가 1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6년을 다스려요. 도합 몇 년입니까? 도합 15년 동안의 남유다는 신앙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무지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적어도 지금 잘못되고 있다. 지금 이 나라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잘못됐다. 적어도 백성들의 리더들, 우두머리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합심해서 하나 돼서 이 요아스의 거사를 지지하고 아달랴를 몰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 산당으로 가서 그 바알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호람과 아달랴의 이 15년의 통치 기간 동안 오히려 백성들은 이 여호와 신앙에 갈급했던 것 같대요.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폭력적으로 우상 숭배를 강요하니까 따라가긴 했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에 너무 사모하고 갈급했던 것 같습니다. 15년 전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여호사밧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고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는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바로 다시 그 신앙을 바로 잡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이렇게 합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워주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유다의 왕은 요아스지만 요아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유다의 왕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율법책을 주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왕의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람이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은 절대로 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 짧게 나눴지만 우리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책무를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말씀 위에 순종하며 우리는 성취된 약속 위에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취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가끔은 우리에게 등불이 꺼질 것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성공해서 잘 될 수도 있고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렇지 않죠. 등불이 꺼지는 것 아니야? 나의 인생에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겪는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강해져서 자기 멋대로 살고 우상을 섬깁니다. 오늘처럼 위기를 겪는 왕들도 시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모두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책무를 감당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오늘 했던 요아스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긴 책무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며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